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간증 가운데서 일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사도로 세워주셨고, 또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계시하여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롭게 된 일인지, 그리고 핍박자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실 뿐 아니라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내용의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11절, 12절을 통해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직접 계시받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였다. 이것을 먼저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 즉 갈라디아 교회 당신들이 받은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전달받은 것이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지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다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전달된 다른 복음 때문에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은 사람이 만들었거나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여 주신 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 복음은 너희들을 구원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 그 사도들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이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저자들은 달라도 그들이 역시 사도였기 때문에 한 입으로 하는 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신약 성경이 일치되게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복된 소식, 다시 말하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은, 인간은 제 아무리 멋져 보이고 고귀해 보인다 할지라도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100년도 힘들다는 말하고 있지만, 때로는 와, 무슨 복이 저렇게 많으냐 할 정도로 세상에 좋은 복이란 복은 다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옆에 가게 되면 나는 문어가 되고 오징어가 될 만한 그런 멋진 사람들도 있고요. 어쩌면 그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는지 도대체 비교가 되지 아니할 만한 수많은 그런 닭무리 속에서 마치 정말 봉황처럼 빛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건강하고 많은 재물과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 비참하고 허무한 존재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인간은 참으로 허무한 존재인데, 죽으면 그 존재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어디 돌고 돌아서 다음에 또 어떤 짐승으로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를 돋보기로 들이대고 여러 가지 털기 시작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는 큰 죄 지었든 작은 죄 지었든 죄의 삭은 지옥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태어나서 잠시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어버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다. 인간은 참으로 비참한 불쌍한 존재,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이런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사람 되게 하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분을 살리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고요. 이 복음을 받았던 이방 사람들, 수많은 그 이방 사람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사도가 아닌 자가 전한 이 복음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내가 지어낸 것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여 주신 것을 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은혜로운 것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그 방안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궁구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전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령 어느 회사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 회사가
영어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했는데 영어는 못하면서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와서 들어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 기준은 그 회사에서 정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구원의 방편을 누가 정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보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이 나병 걸린 것을 치료받기를 원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에 약효가 있는 거예요. 7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 자체가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홍해에 가서 씻으라고 했으면 홍해에 가서 씻으면 낫는 것이고, 한 번 씻으라고 했으면 한 번 씻으면 낫는 거예요. 7번 씻으라 하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믿게 될 때 거기에 문둥병에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편은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이 정한다 그 말이에요. 전날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고 그의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이런 방법을 하셨습니다. 침을 뱉더니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덕지덕지 눈에다가 발라줘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눈에다가 진흙 묻혀가지고 실로암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물으면서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샘이 약효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침에 있는 것입니까? 진흙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경들이 침을 갖다가 발라가지고 눈에 바르면 낫겠어요? 소경된 자를 구원하시는 그 방편을 누가 정했는가? 예수님이 정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편을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자격이 없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맞아요. 나만 생각해도 나 같은 건 아닐 것 같은데 내가 뭘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할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주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리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크신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지켜내고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으로 이 세상 살 재미없는 내가 정말 이 세상도 살아내기에 버거픈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복락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짧은 한순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너끈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계시된 그 복음이 이게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더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증을 합니다.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는 율법주의자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소문이 많이 났었지요. 그 어떤 사람이었던 것, 또 바울이 아마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 번 간증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13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좀 박해한 정도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표현해도 심히 박해했다고 하고 멸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군사적 용어인데 적군의 진지를 완전히 화폐하고 이 황폐화시켜 버리는 것을 이 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적군을 상대해서 그냥 씨를 진멸하듯이 그런 짓을 자신이 했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했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사울 시절에 박해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제로 계속 위협하면서 때리면서 무슨 말을 하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강제로 하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늘 분노의 대상이었어요. 살인자들을 대하여 격분하는 천인 공모할 자를 보면서 막 심히 분노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심히 격분하고 외국 성에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집어넣기까지 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 유대교라고 하는 표현은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진 종교를 그냥 유대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는 말이죠.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럽니다. 자신이 그렇게 교회를 심히 박해하게 된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조상의 전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랍비들이 율법을 좀 더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세칙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613가지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뭔지 조목조목 세칙들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쭉 뽑아 놓다가 보니까 613개나 되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런 장로들의 세칙, 이 전통과 벗어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이들을 증오하면서 그들을 죽이거나 진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그게 얼마나 악인지. 나중에 보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질한 것이었고 정말 살인자였고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악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그것을 의라고 생각하는, 말하자면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조상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각성 운동들이 일어나서 율법을 잘 준수하려고 했고, 율법을 잘 준수하려고 하는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아놓은 것이 장로들의 이 전통에 말하자면, 그렇다면 이 동기도 좋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던 열심이라면 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었던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한 것이 왜 이렇게 죄가 될 수 있을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했지만 율법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율법이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떤 마음 자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의의 기준을 우리가 적용해서 살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무엇을 느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나는 너무 멀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은 한참 멀었는데 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옵소서,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됨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구하게 하는 데에 사실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제사제도란 말이에요. 율법을 못 지켰을 때 거기서 끝장나지 않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로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케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것이 율법인데,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이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정말 완벽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세칙 613가지만 지키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령 계명 중에서 쉬운 것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어지간해서 살인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지켜낸 자가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도 없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자동차 새치기 할 때 눈 흘기는 것도 살인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라도 완벽하게 지키느냐는 말이에요. 율법을 요약을 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을 때 율법에 대한 그 율법 정신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예요.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대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게 명령이에요.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정말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정말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거기에 못 미치는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몽학 선생인 율법이었고,
결국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참 화목 제물, 소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가난한 마음, 자신들은 죄인이요, 자신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될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의인이다,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계속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이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원은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내가 여기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복음적 열심이 아니라 이런 율법주의적 열심으로 빠져버려서 결국은 자신의 의의 깃발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격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앞서 있다고 생각하며 너는 뒤처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도, 이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회심하게 되고 사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계시되는 그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게 은혜지요. 자신이 회심을 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사도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받게 된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하자면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일치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이미 복중에 혹은 그 태초부터,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사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정하셨다, 은혜다 은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에 대해서 몰랐다,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어떤 사람은 당신의 자녀로 택정하시는 것 맞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은혜입니다. 내 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순간 잘 판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를 또 말합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까? 소명이죠. 부르셨어요. 이거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는 사건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 자리에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르신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택정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김 집사를 통해서, 박 집사를 통해서, 혹은 김 전도사님을 통해서 내게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택하였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고린도라고 하는 큰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 안에는 내 백성이 많단다 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놓은 이들이 이 고린도 성에 많으니까 너 복음을 전해라. 그리하면 그 초청에 응할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은혜,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논리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시는 사건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부르신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울에게, 바울 속에 나타내신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12절에 있는 계시와 같은 말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신 사건이에요. 여기에 바울의 독특함이 있어요. 사도의 모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도들에게 전달받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나오게 되지만 그 9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루디아나 다른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처럼 일어난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직접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노상에서 갑자기 호련히 정오쯤에 강력한 영광스러운 빛이 바울과 그 온 일행들에게 막 둘러비치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바울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되지요. 너무 신령한 빛이 비치니까. 그런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자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을 계시해 준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부활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제 곧 나와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아라비아로 나가요. 이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있게 됩니다. 만 3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3년 정도를 거기서 있으면서 아마 시내산의 사도 그 전날에 모세가 올라가서 내밀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 바울도 그렇게 신비하고 내밀한 주님과의 그런 교제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만나시고 선택하시고 가르쳐 주신 참 사도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물론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작은 은혜일까? 여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는 것이 계시예요. 다만 그 계시의 방편이 사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간접적 계시예요. 다시 말하면 간접 계시라고 하는데, 이 사도들에 의하여 전하여진 성경 말씀, 이것이 이제는 특별 계시입니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선지자, 신약은 사도들에 의해서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든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든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이야말로 계시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읽으면 그 문맥을 알고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도 계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직접 계시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계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완벽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복중에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때가 되었다라고 하여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전날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면 참으로 비웃고 조롱했는데 이제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이런 믿음들이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의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금 종의 멍에를 짊어지는 어리석은 길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왜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 알량한 자신의 의의 깃발을 흔들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의에 빠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받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신 이유와 또한 이것이 은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그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사도 삼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다, 내게 계시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바울에게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다메섹 그 성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를 해주게 되니까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고 힘을 회복하자마자 박해하러 갔던 그 다메섹 성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라비아에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메섹에 왔다가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요. 거기에 가서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납니다.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는데 며칠 정도 베드로와 함께 있었느냐? 15일 정도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배워서 베드로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교제를 함으로 베드로도 사도고 바울도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들을 서로 교환하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여기 21절에 표현해 준 것처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의 고향이 있는 길리기아 다소로 자기 집으로 가요. 여러분, 그곳에서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셔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깥으로도 전하지만 안으로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수리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그게 목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했기 때문에? 그가 기가 막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랍고 신비한 그런 만남의 그 현장만, 그것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찬란함은 그가 사도로서 선택이 된 그것이야 너무나 놀랍고 놀랐지만 사도로서 살아낸 삶,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그를 더욱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이에요. 둘 다 종교적인 열심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자는 종교적 열심이고 자신의 신념에 입박한 열심이었어요. 자신의 의의 깃발을 흔드는 열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이 열심은 사명에 의한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게 될 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12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12 제자에 의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만나는 이에게 이야기하고 만나는 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큰 은혜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조롱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열심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한 열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열심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가 나에게 점수를 주어 천국 얻기에 합당하다 말할 염치 없는 자임을 아버지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여,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결심함으로 나를 바꾸지 못하거늘 어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로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심으로 불붙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